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시는 말씀 앞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복음을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4월 25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말라기 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특권이 크면 그에 따른 책임도 크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권리를 주장하는데 거기에 따른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의무를 감당하지 않는다면 권리를 주장할 그런 정말 권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소금은 버려지게 되고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사장에 대한 심판과 선언을 선포하시고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영원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 그 언약을 파기한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 민족들 가운데에 특별히 제사장, 이들은 자신의 존재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멸시하는 제사장은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다라는 경고의 말씀을 오늘 주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 어떤 사람들이 하고 있었을까요?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에게만 주어진 직분이었습니다. 레위 지파 전체가 다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지만은 그 지파 가운데서도 특별히 아론의 후손 그리고 그 외에 레위 지파 모든 사람들은 제사장들을 도와서 여하튼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레위 지파와 구별된 언약을 생명과 평강의 그 언약을 맺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온 백성이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하게 된, 그러니까 성전에서 봉사할 사람들로 특별하게 택함을 받았던 계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에 유일하게
레위 지파는 분깃을 따로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1지파가 레위 지파를 대신해서 요셉의 아들이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포함하면 12지파가 되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이 12지파가 다 분깃을 받았지만은 레위 지파만은 분깃을 받지 않고 대신에 레위 지파는 이 12지파에서 11조를 드리는 것으로 그것을 가지고 각 지파 가운데에 분포되어 있는 이 레위 지파들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이렇게 레위 지파를 특별하게 구분하셨던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게 된 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숭배 사건으로 범죄했을 때에 그때 레위 지파가 모세의 명을 따라서 우상 숭배한 자 3,000명가량을 죽였고 이 일로 특별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비느하스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약속하시는 평화와 언약을 주셨습니다. 바로 형제와 형제 간의 그 비극 가운데에서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에 너무나도 비극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두고 내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고 그들을 격려하시면서 앞으로 레위 지파는 영원히 나와 함께 할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시면서 바로 아론의 그 후손들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백성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담당하고 또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침으로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지켜야 했던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물론 신약에 와서 지금은 이 모든 사명이 레위 지파에게만 주어진 것이라고 할 수는 없죠.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에 바로 이것은 이제 신약을 통하여서 레위 지파, 어떤 분들은 레위 지파 어떤 상징적인 의미에서 지금의 제사장 레위 지파의 후손이 목회자들이라고 어떤 상징적인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런 개념으로 이야기하기에는 무리가 있죠. 여러분, 레위 지파는 누구일까요? 제사장 나라는 누구일까요?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그에 준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려서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제사장의 직분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목회자만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영적 예배를 드리며 산 제사를 드려야 하는 그런 제사장의 역할들을 직분을 감당한 줄 믿습니다. 바로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사명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은 평화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함으로 사람들이 사죄의 은총을 받고 영생과 평강을 누리도록 이끄는 일 가운데에 마땅히 함께 감당해야 할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타락을 했다라고 책망을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복을 저주하십니다. 그들의 제사장의 그 복을 저주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언약을 마음에 두지 않고 무시함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었음을 선포하는데요. 이 제사장 무리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데 본을 보임으로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야 하는데
오히려 불법을 범했을 뿐만 아니라 본인들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 그렇게 불법을 행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려 살도록 그렇게 제사장들이 오히려 솔선수범해서 악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을 심판하실 때에 이 제사장들의 하는 모든 행위가 너무나도 역겨워서 그들의 얼굴에 절기의 희생의 똥을 바르시고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시겠다라고 저주를 하십니다. 이스라엘에서 레위인과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것이었으나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의 영광을 그들의 얼굴에 똥을 칠함으로 수치와 저주로 바꾸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온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진리와 생명의 복을 따라서 행함으로 주님의 주신 복을 이 땅 가운데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가장 그 악한 실체를 보여줬던 때가 언제였을까요? 바로 제사장 무리가 주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그 사건,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 메시아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의 정욕을 따라서 권력과 부를 추종함으로 하나님을 배신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결국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므로 성전과 제사라는 껍데기는 있었지만 제사장들과 백성이 마땅히 기억해야 할 언약과 진리의 말씀을 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이들이 얼마나 비참한 말로가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잘 역사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사장들이 예배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며 또한 백성들로 하여금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게 해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행하지 않을 때에 결국 그 인생이 멸망의 그 길로 치달았다라는 것을 보면서 오늘 이 아침 우리 가운데에 다시금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두 다 이제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들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사명을 위해서 부름 받았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늘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하며 또한 믿지 않는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중재자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인 줄 믿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어긋났던 그 평강의 언약들을 회복할 수 있는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생명과 언약의 그 평강을 깨트려 버렸던 제사장들이 다름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제 자신이었음을 기억하고 깨닫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삶의 본을 보이며
진리를 바르게 가르쳐야 할 이 사명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주님의 그 보폭에 맞추어서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이끌어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 제사장의 직분을,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